여러분, 요 몇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성전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행동으로의 비유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마태복음 21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총출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그들의 정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15절, 23절, 4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들의 공격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면밀히 살펴보면 마치 옛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려 하시는 예수님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심상치가 않지요. 저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여러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2개의 비유 말씀, 곧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이 꼴이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한 꼴인가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옛 이스라엘인 너희들의 시대는 가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 구상하셨던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 이스라엘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마지막 3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미에도 다시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더욱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옛 이스라엘과 성전의 종언을 고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새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분해서 보면 오늘 본문 전반부인 1절에서 8절까지는 옛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면 나머지 9절부터 14절은 유대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초대를 받은 사람들, 곧 교회를, 새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경고장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꺼내서 내미는 단호한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초대한 왕은 북적대는 하객 중 눈에 띄는 어떤 이를 향하여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서, 이 왕의 물음에서 빌려왔습니다. 곧 친구여 예복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예복은 어디 있는가 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묻고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 무언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들로 대답하셨다. 즉 비유가 단수가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 이상의 비유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자세히 구분해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8절은 이 왕의 혼인잔치에 미리 초대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14절은 그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거부하자 왕이 새롭게 사람들을 초대하죠. 이처럼 새롭게 초대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두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일반 귀족도 아니고 일개 귀족도 아니고요, 왕의 직계 후손인 왕자의 결혼잔치였으니 이 얼마나 성대한 잔치였겠습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기서 청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왕이 이 혼인잔치 날 전에 이제 혼인잔치를 할 테니까 당신들을 초대하겠소라고 이미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청한 사람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이날 처음, 그죠? 이날 처음 즉흥적으로 나가서 아무한테나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불렀던 게 아니라 이미 초대장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기로 예약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종을 보내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시면 됩니다. 라고 다시 정중하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종을 보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그 집 앞에 리무진을 한 대 보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으로부터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장을 받았으니 그야말로 그 자체로 무한 영광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임금님 하면 와닿기라도 합니까? 임금님이 뭔가, 왕이 뭔가 싶죠.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왕의 초대장, 이건 여러분 거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로또 맞은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게다가 이 친절한 왕은 다시 종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재차 초대했으니 이것이야말로 특별 대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질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부르기도 전에 오매불망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이른 아침에 해가 밝자마자 그 집 앞 문 앞에 가서 먼저 빨리 문 열기만을 기다릴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부터 6절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3절을 보니까 왕에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오기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4절에서 왕은 그러지 말고 나와 소와 살찐 짐승 다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라, 이렇게 마치 왕이 사정을 하듯이 재차 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쳐다도 안 봤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밭으로 가버리거나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으면 왕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쳐다도 안 보는,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몹시 화가 날 것입니다. 오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 처음 초대장을 보냈을 때 거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이라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오기 싫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무책임,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게다가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지휘자님과 우리 솔리스트 공연했지 않습니까? 간다고 해놓고 당일날 오라고 했더니 안 가겠다고 갔다부터 말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왜 안 오냐고 묻는데 만약에 쳐다도 안 본다면 여러분 지휘자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안 오려면 진작 안 온다고 얘기를 하던가 속으로 꿍시렁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하죠.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돌아보지 않다는 말이 범상치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딱 4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neglect라는 말인데요. 등한시하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입니다. 4번 나오니까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까? 한 10번 나오면 찾기도 귀찮은데 4번이라 하나씩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찾고 나니 차라리 안 찾을 걸 싶었고요. 왜냐? 마음이 더 착잡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등한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9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등한시했노라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준엄한 심판의 말씀으로도 사용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핵심 가치가 있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등한시 여길 때 이 단어가 4번 공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수 단순한 거부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이로써 왕이 느꼈을 그 불쾌감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코넬리우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어떤 생각 욕망, 감정, 단어, 행위를 뜻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즉 죄는 무엇이냐? 죄를 저지르는 성향이다. 이렇게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왕의 초대를 등한시 여긴 이 초대받은 자들은 기쁨의 혼인잔치를 배설해준 그 왕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결혼식 당일날 말입니다. 혼인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보여주는 죄의 성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제가 이것을 죄라는 말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이들의 죄가 이 5절에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절을 보면 읽고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청함을 받은 3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될 일이지. 초대하러 보낸 왕의 종들을 잡아 모욕할 것은 무엇이며 죽이는 것은 또한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오라고 리무진을 보냈더니 그 타이어를 펑크를 낸다든지 운전자를 폭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라면 이게 말이 나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지난주 본문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농부들이 보여줬던 아주 잔악무도한 끔찍한 행태가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했지요?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솔직하기라도 합니다. 죽인 목적이라도 있었습니다. 상속자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아주 명백한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살인자들은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종들을 죽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 절대 권력자의 왕의 후한이 두려울 법도 한데 그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사륙을 즐기는 자들인 것처럼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을 보면 이에 왕이 이제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참았습니까? 분노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살인할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동네까지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성경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왕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네를 멸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네라면 어딜까요? 이것은 아마 훗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암시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허탄한 마음으로 왕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이 청한 사람들은 도무지 합당하지 않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의 탄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고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장구한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숱한 말씀과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깨우치려 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으며 불쾌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마지막 말씀은 옛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입니다. 너희는 합당치 않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죠. 먼저 초대받았던 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고 이 왕이 배설한 기쁨의 혼인잔치를 초상집 분위기로 망가뜨리자 왕은 계획을 급 수정합니다. 새 이스라엘을 모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에 9절에서 종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거리라는 말은 광흥창 사거리, 신촌 오거리 이런 네거리, 사거리, 삼거리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도시 안에서 도시 바깥으로 들고 나는 그 모든 길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 서강동 한 바퀴 돌아오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초대가 아니라 사통팔달로 이어진 그 넓은 길목마다 사람을 다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불러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서강교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면 어디로 사람을 보냈냐? 경부고속도로 입구, 중부고속도로 입구, 자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곳곳마다 사람들을 다 보내서 이 도시로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곧 왕의 명령은 개방성 그리고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느 학자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포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모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내 거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으로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확장되고 또 확장됩니다. 만왕의 왕이 배설한 이 기쁨의 혼인잔치는 내거리 길에서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 모조리 불러 모으라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10절은 말하기를 종들은 길에 나가서 왕이 명령한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정녕 왕이 배설해준 그 놀라운 그런 잔치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가고 싶은 그런 자리가 바로 이 혼인잔치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초대에 응하여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왕궁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천안에 가려다가 왕이 부르니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종들에게
만나는 대로 청해 오라 했으니 거기에는 악한 자도 있고 또한 선한 자도 있고 누구든 들어와도 하등 이런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공동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언제나 죄인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이 득실득실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봤던 그 비유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골라서 잡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포도주를 그리고 젖을 사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모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선별해서 모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모으십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임금은 어떤 손님들이 왔는지 궁금해졌는지 보러 혼인잔치에 드디어 임금님이 납십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일단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 10번 정도 쳐주시면 참 좋습니다. 본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주의 깊게 식별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극장을 영어로 theater 이렇게 부르죠. 이 말의 원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극장 가서 이렇게 조는 사람도 있지만 재밌는 거 보면 눈을 크게 뜨고 신나게 손에 땀을 쥐고 이렇게 보게 되죠. 바로 그렇게 지금 임금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산타크로스는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이 사람을 친구여 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친구여 하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친구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친구를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개가 있다고요?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서보영 장로님이 V자를 저에게 그려주셨는데요. 네, 필로스 그리고 헤타이로스, 이 2개입니다. 필로스는 아주 다정다감하게 친밀하게 친구를 부를 때 친구여 모습은 어디 갔나 할 때 이렇게 부를 때 하는 그 친구가 필로스입니다. 그러나 헤타이로스는 성경에 딱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나옵니다. 어디에만 나옵니까? 마태복음에만 3번 딱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몇 주 지나면 이제 가롯 유다를 예수님이 친구여 하고 또 부를 때 우리가 한 번 더 이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추궁하며 부를 때 쓰는 친구여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임금이 이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으로 인해 왕은 못마땅하고 또한 몹시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예복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그야말로 어떤 특별한 목적에 맞추어서 예를 갖추어서 입는 옷이 바로 예복입니다. 결혼식은 결혼식대로 예복이 있고요, 장례식은 장례식대로 예복이 있는 겁니다. 바꾸어 입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예복을 입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일이고 그 옷을 입는 것이 그 장소가 무엇인지, 장소가 어떤 건지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옷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라 우물가에 가서 빨아서 말린 옷, 이런 옷을 뭐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깨끗한 옷이라고 하면 됩니다. 깨끗한 옷만 갖춰 입고 가면 충분한 예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예복을 어디서 구했단 말인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에 그 예복을 왕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건 너무 추측에 불과해. 근거가 없지. 그랬다는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갈아입고 왔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맞겠습니까? 무엇이 맞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크게 중요한 논쟁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중요한 논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은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설사 그런 전례가 있건 없건 마음이 땡기면, 마음이 동하면 즉석에서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잔치도 아니고 왕자의 혼인잔치에서 깨끗한 옷 한 벌 주는 게 뭐 왕에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여러분, 어딜 가면 그리 비싸지 않은 어떤 옷을 주지요? 단체복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도 저한테 단체복 하나 이렇게 공짜로 날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본문이 말하는 초대는 어떤 초대였습니까? 집에 가서 이 사람 데리고 와라, 저 사람 데리고 와라, 집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그런 초대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방팔방 길목에 서서 만난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저 천안, 대전, 대구, 부산 가려는 사람들 길을 돌이켜서 혼인잔치로 오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초행길에 이 도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가서 만나면 무조건 데려오라 했던 이런 초대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들 죄다 긁어모은 그런 초대였다면 뭐 예복 하나 마련해 주는 일,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왕은 딱 봐도 그거 하나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야박한 왕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고 있습니까? 왜 예복을 안 입고 있을까요?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 보통 이 사람 뭐 가난하고 냄새난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복도 안 입어서 뭐 왕이 지금 화가 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그랬다라면, 이 사람이 냄새나고 아주 더러운 이런 거린이었다라면, 그런데도 입구에서 나눠주는 예복을 갈아입지 않고 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입구를 지키는 호위병이나 아니면 이 혼인 예식을 주관하고 있는 사환들에 의해서 그는 출입 자체가 차단당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예복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는 매우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높았을 겁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나 정도 되니 초대받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는 왕의 초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나머지 정말이지 우스꽝스럽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특별 대우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나눠주는 단체티 따위를 받아 입을 게 아닙니다.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온갖 멋을 부리고 왔으니 단체티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 빠지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입구에 서서 예복을 좀 갈아입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사환의 권고를 무시하고 난 괜찮아 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으니 사환도 어찌할 도리가, 이거 큰일 나는데, 임금님 아시면 큰일 나는데 애를 끌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시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와서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은 어디에 앉기를 좋아합니까?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죠. 아마도 그는 들어와서도 내가 앉을 만한 자리가 어디 있나 에헴 거리면서 자리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이에 왕은 눈에 불을 켜고서 그런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색출하려고 혼인잔치에 왕이 오십니다. 그리고 준엄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친구야.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사환의 권고를 깔아뭉개고 너는 예복을 거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요. 정신 나간 친구야. 어찌하여 너는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과 혼인잔치에 들어온 후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렇게 임금은 꾸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13절에서 왕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시켰던 종들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지요? 혼인잔치의 관리를 맡은 누구를 불렀다고요? 사환들을 부르며 혹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가운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14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합니다. 초대받은 자라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초대받은 자는 주인이 명한 대로 이에 합당한 예복을 갖춰야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으로부터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끝끝내 거부한 일과 이로 인해 내거리길에서 뒤늦게 초대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왕이 친히 배설한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옛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주님의 아주 칼 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그래서 너희는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새 이스라엘이 될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 경고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는 이 물음 안에 담겨 있었으며,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두고 생각한다면 이 예복은 삶의 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은 다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허울을 걸쳐 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격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라, 닮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한 습관을 하나씩 매일매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허영심과 그리고 무례함과 여전히 뽑히지 않은 채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그 쓴뿌리를 거두어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리스도의 꽃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러한 예복, 그리스도의 옷을 갖추어서 왕이 배설한 혼인잔치의 기쁨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루하루 벅찬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 되어서 우리를 녹여주시고 주님 배설하신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 입고 주님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